설교는 듣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늘 도전해야 할 것들은 듣고 사는 거. 듣고 여러분 마음에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것만 여러분에게 남는다는 거. 지난주에 설교 핵심이 뭐였죠? 그래요? 캄보디아 갔다 와서 제가 했던 얘기예요. 캄보디아 갔다 와서 제가 서두에 했던 얘기요. 기억 안 나세요? 빈곤이라는 얘기를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함께 지어가는 교회 속에 빈곤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 빈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면은 설교도가 있어야죠. 설교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를 들어서요, 평수로 말하지 않고 빈곤이라는 설교도, 빈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부요함을 아무리 건축하려고 그래도 부요함을 오지 않고 나는 빈곤에 집을 짓게 돼요. 5평의 설계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100평의 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노력하지만 설계도가 5평이기 때문에 결론은 5평으로 돌아가요. 예를 돋구기 위해서입니다. 자, 빈곤이라는 설계도를 깨버리려고 부요라는 설계도가 가슴에 들어야만 생각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 사역하는 것들, 양식을 채우는 것들이 부요의식으로 채워진다는 거. 문제가 어디예요? 설계도예요. 내가 빈곤의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여전히 빈곤으로 결정하고 빈곤으로 생각하고 빈곤으로 사역합니다. 우리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자, 내가 전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아무리 해도요, 내 안에 빈곤의식을 가지고 하면 납니다. 빈곤의식은 내 시간표입니다. 빈곤의식은 내 설계도입니다. 내 안에는 부요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요함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가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찾고 있습니다. 부요함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자,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식을 바꿔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요, 듣고 안 사는 것은 의식이 안 바꿔졌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갈 때마다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가 근사해지고 미래가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너무나 안 바꿔지는 것은요, 아무리 지식을 배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문화 속에서 배우는 그것으로 다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그게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끊어버려요.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 돼요. 이런 생각들이 빨리 우리 안에 바꿔져야만 빈곤의식이 갖고는 하나님의 부요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요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빈곤을 깨버려야만 뭐가 와요? 부요의식이 들어와요. 내 안에 부요의식이 들어오면 빈곤 자체가 없어요. 설계도가 5평 집을 짓는 설계도가 100평의 설계도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5평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손에 만지작만지작한 거 내려놓으세요. 핸드폰이라든가 쓰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했거든요. 본문에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시대가 흉년이 왔어요. 기근. 엘리사가 지금 길가를 방문했는데요. 흉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는 것은요, 생활의 빈곤입니다. 자, 생활의 빈곤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 본문을 보면 어디를 찾아갔어요? 선지생들이 있는 곳을 갔어요. 신학생이 있는 곳에. 그래서 엘리사가 빈곤의 문제를 신학생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빈곤의 문제를 풀어줘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선지생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나가서 빈곤의 문제에 묶인 것을 푸는 사역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그들에게는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자, 아픈 사람들, 자, 앓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묶인 것을 뭐 했다? 풀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 하나님이 감동이 와가지고 엘리사가 그 시대의 기근을 통해서 오는 생활의 빈곤이 신앙 공동체에도 똑같이 왔는데 이것을 풀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빈곤의 문제가 풀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다시 빈곤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던 수준 이상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설계도가 바꿔져야만, 설계도가 부요하는 설계도가 돼야만 부요가 나와요. 나는 부요해, 부요할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하는데 내 설계도가 빈곤이 나면 여전히 나는 빈곤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엘리사는 선지생들이 모여있는 앞으로의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할 텐데 이 문제를 풀어줘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들이 풀면서 경험을 하죠. 그래서 경험을 하는데 선지생들이 이것만 남아요. 빈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줄 아는 것만 그들이 생활이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고민하고 사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생들은 이것만 할 줄 알아요. 엘리사가 이것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살 때 이 빈곤의 문제가 풀어졌다는 거. 우리는 우리 안에 나쁜 습관, 익숙한 습관이 있는데 듣고 설교를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죄송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세운다면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와요. 다 알고 있어. 다 들었던 거야. 지난주에 얼상 예배 때 비교라는 내가 단어를 썼어요. 비교가 들어오면 오늘 메시지가 안 들어와 버려요. 그 전에 했어. 너만큼 했어. 그 정도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것들이 오늘 현실에 비교를 해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 안 들어와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요, 내 빈곤이란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빈곤을 깨뜨려서 빈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지난주 감탄이라고 했거든.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워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싸우는 이 모습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도 나중에 보면 닮아와요. 좋은 부모, 그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고 주변 사람을 세우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 38절에
선지 공동체에 가서 그들에게는 지금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빈곤이 왔죠. 선지생들의 생활들이 배고픔의 고통이 따랐다는 것. 가난, 구원이 있죠. 엘리사가 굶고 있는 선지생들의 생활을 보고서 마음이 아파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빈곤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선지생들은 그 당시에 바알을 믿었다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디서 양식이 공급됐냐면 왕실에서 그들을 지원했어요. 왕실에서 그들의 기근이 오더라도 왕실에서 선지생들 먹을 것이 공급됐는데 이들은요, 선지생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이 문제를 푸는 능력을 임하게 하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 그 선지생들에게 임하게 해서 그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기근의 문제, 묶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아멘. 내가 체험한 것 자녀에게 유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것, 그것 보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된다는 것. 현실 보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엘리사는 신앙 공동체의 빈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가서 먼저 했던 일들이 사환에게 이럽니다. 무조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물을 끓여라고 합니다. 물을 끓여라. 여러분, 물을 끓이라고 했으면은 그 안에 재료가 있어야 되죠. 식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식재료가 없이 물만 끓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부터 올려놔라, 끓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순종하지 못하죠. 여러분에게 물 끓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뭐가 있어야죠. 자, 고구마가 있고 감자가 있고 뭐 먹을 것이 있어야지 물을 끓여서 거기서 삶아 먹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엘리사는 사환에게 솥을 올려서 물을 끓여라. 현실을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환이 순종을 합니다. 물이 어느새 끓고 있었을 때 여기 보십시오. 끓고 있는 물에 재료가 지금도 여전히 없어요. 물은 이제 끓는데 여전히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죠. 밖에 나가서 여기 보면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포도 농골에서 호박이 어떻게 가져와요?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농골을 만나 그곳으로 들 호박을 가져왔다.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지만 여러 농골을 걷어왔는데 거기서 포도 들 호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농골을 막 모아갖고 왔어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 물은 끓고 있죠. 현실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식재료가 없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 결혼하기로 결혼 날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 날짜는 하는데, 자, 집이 준비가 대책이 안 세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자, 사업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기계가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갚아야 할 기계값 있죠. 들어오면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물은 끓는데 식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것, 우리 생활의 여러분 실제입니다. 근데 들에 나갔던 사람들이 여기, 자, 물이 끓어서 나갔지요. 평소에는 그들이 들에 많이 다녔는데
뭐 포도에서 뭐 호박을 가져오는데 그것보다도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이거 유익이 된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하면 보입니다. 결정하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전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보입니다. 들립니다. 공급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이 보이기 그때 시작이에요. 교회 동역하는, 내가 동역을 해야겠다는 것이 부족한 것,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 보이고, 교회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 보이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서 내가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결정하면 하나님 보여줘요. 교회 양식이 있겠다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서 교회 양식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독이 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보여서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다녔던 들에 그 들 호박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익이 되는지 독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썰어서 넣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결정하지 사람이 안 해요. 그러고는 안 보여요. 하나도 못 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보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여요. 교회가 보이면 여러분의 사업이 보여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확 보여줘요. 제가 가끔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 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말을 해줘요. 그런데요, 이것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덕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방향을 제시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하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분의 믿음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아멘. 그런데 반응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거, 오늘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데리고 다니는 사환에게 자, 솥을 얼리고 물을 끓이라고 했는데, 자, 이유를 들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못 끓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준비된 기적은 끝나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은요,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활에 이게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보인다고 했죠. 채소를 캐러 나가는데 마침내 야생 호박을 본 겁니다.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응답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고아원을 이렇게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먹었어요. 근데 먹는 문제가 거기 나와요. 어느 날 식량이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딱 떨어졌는데 그 가까운 근처에 빵 공장에서 납품을 해야 할 빵을 뭐 문제가 생겨 납품을 못하게 된 겁니다. 딱 마침 그때에 고아원에 식량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금방 그 납품하지 못한 빵을 어디로 가요? 고아원으로. 할렐루야. 마침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저는 그렇게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에 올 때 그때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를 봤더니 그때는 이미 이 부동산에서 봐서 여기 왔더니 장소는 봤는데 여기는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한 3, 4일 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 유치원이 계약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침 딱.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들여다보면 마침 딱 맞춘 그런 사건. 그 사람이 와서 그 시간에 그걸 해결해 주고 갔어. 여러 가지 계약건이 유태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딱 그 시간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였더라면,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갖다가 어느 가정에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럼 이 돈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받는? 용돈처럼 받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다면 이 사람은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용돈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작은 한 조각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고두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에 대한 돈 몇 푼도 주도 않은데 그 평생 갖고 살아요.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 몇 푼이 나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을 때 용돈 취급하지 말고 구원으로 취급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고마움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마침 그날 내게 필요한 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한 번의 사건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렇게 채우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몇 푼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그 손길이 하나님이 오신 사건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그날 쪼달렸던 경제적인 문제, 돈에 늘 끌려다녔던 그 문제가 그날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받는 것도 그러지만 주는 것도,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작은 돈을 주는데, 그래요. 이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는 것은 그 주는 순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평생 주고 살게 해주세요. 받든지 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손으로 했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용돈 주고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면 나에게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돼요. 말씀이 생활이다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지고 자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그들이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갖다가 했는데 이 독이 있어요. 이게 뭐야 하고 그들이 반항을 했더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기 죽에 뭐요? 그릇에 뭐가요?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향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자,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나중에 보면 치명타를 주는 독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실망하거나 반항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실망해버려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내다가 그 것도 동물을 만나 그곳에서 그 조각을 따서 저녁에 셔가지고 넘어와 서로 베리는 숲에 두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자, 40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국에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말입니다. 쓰다. 고토증이 나왔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려운 환경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
자, 직장에서 종업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참 좋은 사람 만났다 했어요. 나중에 한 2년쯤 지나면 그런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은혜인 줄 아는데 뭐요? 독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거요. 경험될 수 있는 거요. 그게 은혜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치명타를 줄 수 있어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은혜가 아니네? 은혜인 줄 알았는데 독이네?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독이네 하면서 실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었죠. 은혜가 임했는데 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예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던지는 말이 가루를 가져오라 그랬죠. 무슨 가루인지는 몰라요. 근데 가루를 가져와서 거기다 뿌렸더니 자, 독이 해소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그때 목말라 가지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물은 찾았는데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처방을 해주죠. 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그 물에다 던지라. 할렐루야. 근데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됐어요. 그 나무 가지가 뭐 신통하다, 오늘 가루가 신통하다 이것 보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는 감동이 순종한 거예요.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목회자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상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맞다 안 맞다 해석하지 말고 그냥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그거 목사님 틀렸는데요. 이치 안 맞은데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를 데리고 오십시오. 예를 들면 데려오면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아이가 바쁩니다. 일이 많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데려오면 그 이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만집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 이후에 내는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자녀들이나 내 삶이 안 움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만집니다. 전능자가 만지고 전능자가 도와주는데 열매가 없을 수가 없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 상황하고 너무 다릅니다. 내 상황을 너무 모르십니다. 오늘 아침 영락교회 설교를 제가 드리면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영락교회 이철승 목사님 누구죠? 하여튼 영락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냐면 선거를 하는데 꼭 공상당원들이 주일날 선거를 해가지고 주일날 선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갔다고 해서 색출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분이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왜요? 주일 지키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이 복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빨리 주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계산, 연결, 관계하지 마세요. 11조도 똑같습니다.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 이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로움이 회복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로 내 인생을 빈곤으로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여의식으로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짜 도움이 되는 환경. 자, 가루를 뿌렸더니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인 줄 알았는데 나쁜 환경이에요. 그런데 가루를 뿌렸더니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 나 좋은 환경인 줄 알았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한 건 너무 나쁜 환경이에요. 이럴 때 그 환경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처방이 나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가루가 어떻게 되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준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가루에 신통한 것이 있고 나무까지 신통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이는,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왔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그 결과가 덕이 음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첫 번째 빈곤의 문제는 엘리사가 선지생들을 향해서 푸는 것이 나아요. 순종했더니 빈곤의 문제가 풀어지는 얘기예요. 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선지생들은 빈곤의 문제를 푸는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졌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자, 자루에 담는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드렸어요. 이때도 여전히 흉년입니다.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 보세요. 두 번째. 자, 그 시대는 지금 빈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뭘 갖다 줬어요?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먹으면 며칠 먹을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100명이 지금 있어요. 자, 나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굶주림의 빈곤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빈곤의 문제를 마중물로 풀었다. 빈곤의 문제를 마중물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빈곤을 완전히 마중물 부어가지고 100명을 다 먹여버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흉년인데 음식이 여기 왔는데 자기 앞에 흉년의 선지생들이 100명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이것뿐이에요. 근데 나 며칠 먹고 끝내버려요. 근데 이것을 마중물로 희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빈곤의 빗장을 푸는 마중물로 사용해버려요. 여러분 안에 빈곤의 문제를 푸는 마중물을 보십시오. 풀어져 버려. 엘리사를 통해서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4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멘. 사환에게 말했죠. 내가 어찌하여 이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현실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감동이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고 남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사환이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는 것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얼마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마다 갈 것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기 여기서도 적용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없다고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먹여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마중물을 부어서 줄 수 있는 것은요, 나눠준 것만 하면 돼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조를 가지고 이 100명을 어떻게 먹어요? 사환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 내가 어찌 이곳을 100명에게 주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엘리사는 또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먹고 남으리라. 주면은 먹고 남습니다. 계산하면 안 남아도, 현실을 보면 안 남아도 주면 남습니다. 엘리사에게 감동이 임한 순간은 현실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십시오. 현실이 됩니다. 감동 주시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질병에 있든지, 제 가운데 있든지, 넘어진 가운데 있든지, 감동이 오면 하십시오. 자, 감동이 오면 하십시오. 그 가운데 만짐이 있고 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고 이 빈곤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 우리는 감동이 오면 내 형편을 봐버리죠. 한 달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이 계산이 돼요. 누구 줘야 할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동이 와도 안 해요. 감동이 오면 여러분 생활 속에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기 알았습니다. 음식은 한 사람 먹일 것이, 한 사람이 며칠 먹을 것인데 100명이 눈앞에가 있는데 빈곤의 빗장을 풀어주는 두 번째, 마중물 부어서 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빈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하나, 감동 주시면 하십시오.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빈곤의 문제가 풀어졌죠. 기름 부음으로 왔고, 두 번째로는 감동이 오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남게 하십니다.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이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 주신 대로 끌고 간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만집니다. 한쪽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갖고 있는 사람, 한쪽에는 100명이 있어요. 배고픔에. 그런데 보잘것없는 현실, 그것으로 도무지 먹일 수 있느냐? 사환의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여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해요? 이것 가지고 교회 어떻게 건축을 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아울리치를 가요? 아울리치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남을 것입니다. 40만 원도 사익이 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거기서 그 틀을 깨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빈곤이 깨지고 부요의식이 됩니다.
내 안에 갇힌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설계가 준비된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 이런 말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감동 주신 대로 먹고 남으리라. 아멘. 먹고 넘치리라. 아멘. 이 사역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의 벽, 염려, 걱정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확 달라져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감동받으면 나눠주라 그랬지요.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강고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도 안 바꿔집니다. 여기 한강에 가면 맥주병이 있습니다. 맥주병이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물에 둥둥둥도 20년을 떠다녀도 그 안은 하나도 안 바꿔집니다. 마음의 뚜껑을 여세요. 그래야만 변화가 옵니다. 내 현실이 바꿔져요. 교회 오셨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 속에서 안 하지만 듣고 한 번만 반응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만져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큰 고민은요, 우리 생각, 빈곤이라는 의식이 안 깨지는 겁니다. 빈곤이라는 의식이 깨져야만 부요의식이 와서 부요의식으로 결정하고 부요의식으로 사역하고 부요의식으로 교회 양식을 채우고 부요의식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빈곤의 의식으로 하면 사업이 지금 한 거 별로 안 커져요. 내가 설계도가 5평짜리가 100평짜리로 바꿔야만 100평짜리 건물이 올라간다는 거. 이해가 안 되면 설교 다시 들으세요. 내가 안 바꿔지기 때문에 내 삶이 안 바꿔진 겁니다. 내가 좋은 건축을 하고 싶죠. 5평 가지고 5평밖에 안 나와요. 빈곤 의식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 의식으로 건축을 한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엘리사처럼 선지생들에게 엘리사가 그 빈곤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처럼 저도 교회 성도들에게 빈곤이라는 의식이 있죠. 이것을 깨뜨려서 부요의식으로 바꿔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부요의식으로 심어지고 결정하고 그리고 부요의식으로 사업이 됩니다. 부요의식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이 부요의식 하나님의 부요함이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10월 첫 번째 주일날 열왕기 4장 38절에서 44절에 주는 말씀은 딱 우리 교회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빈곤이 오늘 엘리사가 푸는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임할지어다.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 갇힘에서 풀어지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순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풀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샬롬이 회복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제자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가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빈곤의 의식이 깨졌고 보유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삶이 결정되도록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10월 한 달 동안 하늘이 주는 은총을 입어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변화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빈곤의 문제가 깨지고 부유함의 의식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설교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동승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스토리를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잘 산 것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양식이 있게 하고 복음이 있게 하십시오. 그걸 보고 자녀들이 커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과 복음이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신앙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고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듣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듣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빛이 내 어두움과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활은 하나님이 푸십니다. 현실의 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 예배가 강조되었지만 신약시대는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가 안 되면 종교 생활을 할 우려가 큽니다. 생활 예배는 내 생활의 번제인 나를 깨고 내 자아를 깨고 내 생각을 깨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묻고 순종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생활을 점점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권능을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생활 예배가 여러분 안에 표현되어야만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묻고 감동과 말씀이 오면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시는 좋은 환경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듣고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벽은 하나님이 허물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듣고 따르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선 오늘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인격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의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근사한 일을 하고 싶다고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은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열심히 산 얘기를 해주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들의 걱정을 부모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복음을 줘야 합니다. 늘 나를 깨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탄과 리액션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어 똑같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감탄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힘, 기쁨, 감사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가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환경을 살리고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소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본질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네, 제가 한 주 동안 몇 가지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요동치고 그랬는데요. 이 5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 저를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 들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냥 제 관심사는 이렇게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여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본 거는 지금 제가 제일 큰 관심사가 자녀들이라는 거를 좀 보게 됐고요. 제가 더 높은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들을 더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그 요동치던 것들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암담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분노 때문에 막 이렇게 한 줄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평안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제 걱정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고요. 현실을 보면은 절망이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